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한 할례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을 믿지 않고 거반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한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유대 땅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다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다 받고 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 온다는 것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아니 메시아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천년왕국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걸 전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다 거반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는 유익을 못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바꿨단 말이에요. 한 10여 년을 넘게 이제 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 더운 날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몇 주 전에 에어컨을 틀고 나온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그러니까 한 7시간 정도가 그냥 헛돌아간 거잖아요. 낭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에어컨 안에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끄고 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바람 조절부터 다 할 수 있는 게 이 기능이 돼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뭐예요? 못 찾아 먹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연동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끄고 나오든 켜고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보면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끄면 되고 키면 되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덥잖아요. 그럼 미리 한 10분 전에 가서 켜놓는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요. 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 이제 가면은 시원하게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능이 있는데도 못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모르니까는요. 아니 주님이 오신 목적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모른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천년왕국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받게 하기 위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57절로 6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말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옛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당연히 다 할례를 받은 것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뭐예요? 당연히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 먼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을 다 아시지요?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에스겔이 예언한 그 다윗이 이미 죽은 그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당성,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저 표현을 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히 기재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경이 왜 저렇게 외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소경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왜 몰랐냔 말이에요. 알았는데 뭐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구원받은 자도 있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들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둘째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것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할례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복을 알고 그 복을 받기 위한 자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이 천년왕국인 것을 모르는데 왜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모르거나 알아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일명 포경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런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20절을 현대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가 있음도 말합니다. 이 다른 할례가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검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다 같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것을 아셨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약속이 천년 왕국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육체 할례 받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할례인 이 성령 세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려주시고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전에는 지식으로 많이 배웠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게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다 배워가지고 알던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진리예요.
나하고는 아직은 관계를 맺을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저에게 할례를 주시고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렇게 만든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돼야 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야지 이제 천년왕국이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관념이 없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상급을 얻고 살아야지, 이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싹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눈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구나. 이걸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 목적을 아는 것이에요. 이 지금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오셨다고 요 관념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 필요도 없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구경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즉 천년왕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신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의 할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면, 아니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아니 그런 걸 왜 받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얻고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아니 굳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뭐예요? 이룰 수 있는 언약으로 할례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알고 얻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천년왕국이를 알았다며 여러분도 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듭남을 얻은 다음에 혼의 구원, 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몰라도 받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걸 아니까 뭐예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의 관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가져올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외쳤는데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찾아왔다니까요. 메시아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천년왕국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럼 지금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줘야 그때 거듭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은요, 이미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했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야지 거듭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거듭남이 없어요. 다른 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성령을 보내줘야 성령으로 영을 낳아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죽은 다음에 낙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품 안에 다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하는데 이걸 다 하늘나라, 이걸 다 천국, 이걸 다 낙원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볼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이게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당신 거듭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 못 들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지옥 갔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서 살아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산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서 뭐예요? 지금 낙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오해를 한다면요, 다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밝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 거듭나야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거듭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85세에 칭의를 얻고 14년 후에 99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할례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천년왕국을 볼 수가 없고, 거듭났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천년왕국을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다음에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천년왕국 복음을 들으면서 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구나, 이걸 지금 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봤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주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만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결국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30세까지는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율법 밑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나이가 30세란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다면 이제 물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혼인함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혼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지껏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관념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30세에 받은 그 세례까지는 간 사람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거듭난 수준에서 다 율법 아래서 자라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정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3일이 이제 나팔절인데요. 그 전 주간에 제가 그래서 마음에 주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이 세례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또 아니면 작년인가? 하여튼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세례식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내용을 알고 세례 받기를 또 하나님이 주관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세례를 받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결인데 아니 왜 안 하겠냔 말이에요. 또 누가 또 세례한다고 막 욕을 하고 만약에 핍박을 해도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례 통해서 여러분 중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세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알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또 알고 이 할례는 이게 세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모든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